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십단원 제4과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4과 그리스도의 몸 제2부. 나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이 지체로서의 그들의 삶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당신의 육체적인 몸이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모든 부분이 필요하듯이 교회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에게 난 내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 즉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떠나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삶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한 지체가 빠졌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구실을 하지 못할 때 다른 지체들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삶의 충만함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한 지체도 쓸모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필요한 교회의 구성원들이고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각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더 열고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으로 각 지체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눈으로 만드시면 성령님은 그가 보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로 만드시면 성령님은 그가 듣는 구실을 하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시면서 그곳에서의 성령님의 역할은 각 사람이 하나님 두신 그곳에서 각자가 맡은 임무에 충실하게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체가 다 사도나 선지자, 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각 지체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하나님 두신 곳에서 재구실을 할 때 온몸이 함께 재구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311페이지와 312페이지를 거쳐서 여러분이 어떤 교인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구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왼쪽에 나온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원리들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재구실을 하기 위해 의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해를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개의 원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원리의 번호를 왼쪽에 있는 들을 수 있는 말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오는 들을 수 있는 말들을 읽고 심각한 문제가 떠오르면 왼쪽 옆에게도 적어보시고 소그룹이 있다면 토의해보시기 바랍니다. A.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출석부에서 빼버립시다. 출석부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원리를 생각하십니까? 5번, 하나님이 몸에게 주신 각 지체들이 없이는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없다. 6번, 각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페이지 313페이지 상단을 보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처음 생각해봐야 할 것은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는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몸에 두셨다면 당신에게 그들을 제거할 권리가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그 몸에 주신 모든 지체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활발한 교제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B. 빌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려움을 자초했어요. 그가 진역을 사는 것 때문에 저는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어떤 성경 원리일까요? 8번, 각 지체는 서로 똑같이 걱정해주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 313페이지 상단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이 죄의 결과일지라도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사랑이 몸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십시오. 몸의 모든 지체에 관심을 보이십시오. C. 제가 안수집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42년 동안 충성되게 섬겨왔으니까요. 이번에는 어떤 성경 원리가 적용될까요? 3번, 몸의 각 지체가 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4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 313페이지
중간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몸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일하기 원하시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그분께 의지할 수 있습니까? D. 교회학교 교사를 시켜주지 않는다면 전 아예 교회에 나오지도 않겠어요. 어떤 성경 원리가 적용될까요? 1번 성령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임무를 나눠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3번 몸의 각 지체가 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313페이지 하단 D번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다른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원리 1과 3은 하나님이 어떤 지체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 결정하신다는 것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에 알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교회의 각 직분 맡은 자들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각별히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개인과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찾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확신해야 합니다. 2. 저는 다른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제게 이 직분을 맡기라고 하셨다 해도 저는 그런 직분을 맡아본 일이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게는 필요한 은사가 없어요. 이번에는 어떤 성경 원리일까요? 1번 성령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임무를 나눠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313페이지 하단 2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보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만을 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의 종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원리 1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임무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해서 또는 당신이 기술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무를 맡기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붙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이와 비슷한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끼는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몸이 느끼고 있는 것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올바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게 하듯 선뜻 반응하기를 바라십시오. 죽게 하듯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동감 넘치는 교회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저 일을 하는 의무감으로 때우지 마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F. 그 10가정이 동의할 수 없다면 그건 그들의 사정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성경 원리일까요? 7번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314페이지 하단 F번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모든 지체를 납득시킬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대개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만일 우리가 몸의 하나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됨에 대해서 그것과 비슷한 짐을 져야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납득시키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분이 온몸을 이해시키셨을 때가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일 것입니다. 지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G. 하나님이 제게 우리 교회에 대한 그분의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말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멀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원리를 생각하십니까? 2번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다. 5번 하나님이 몸에게 주신 각 지체들이 없이는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없다. 6번 각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315페이지 G번을 보겠습니다. 원리 2번째, 5번째, 6번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눈이 보기를 시작했을 때 눈은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이, 손! 너는 어째서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냐? 너는 아무래도 영적이지 않아. 그러면 불쌍한 손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나는 손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눈은 몸이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왜냐고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눈이 보는 것은 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력은 몸을 위한 것입니다. 시력은 눈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시력이란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 너희들도 그것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지체는 눈이 그 본 것을 그들에게 이해하게 해주는 것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10단원의 1과 기차철로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눈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전체적인 계획을 다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몸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구성원이 느끼고 있는 것을 종합해서 볼 때 몸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게 됩니다. 한 개인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 전체가 교회 생활에서 그들의 경험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들을 때 당신은 당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제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아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른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과 또 다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잘 조화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정을 원하심을 깨닫지만 일을 시작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온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실 때가 알맞은 시기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완전히 깨달으려면 다른 구성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사역하고 살아갈 때에 들을 수 있는 말들과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으로 각 지체들을 바라보고 아름답게 연합하여 사역하는 것일 것입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한 3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312페이지 하단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3가지 관심사. 첫 번째, 예수님의 몸의 머리이시다. 몸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만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3장에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 사랑이 넘쳐야 한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집중해서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사랑,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케이스들과 성경 원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316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질문 중에서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음 그룹 모임에서 토론하고 싶은 질문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교회 그룹과 공동체에서 토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합된 하나님의 몸으로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으로 그 기능을 잘 담당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당신 생각에 당신의 교회가 한 몸으로서 재구실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바꾸고 싶어 하실 만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를 써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충하거나 바꾸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어느 교회나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지만 때로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아와 경험과 지식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서로 연합하여서 사랑으로 해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능력들이 있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고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고 그분은 능력을 사용하신 것보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구성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이 바꾸고 싶어 하실 만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써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각 지체를 서로 포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해주고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을 이해해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온전하신 한 몸의 사역을 아름답게 말씀 가운데 이뤄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어떤 구절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습니까? 위의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과 요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몸의 머리이시다. 하나님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가 몸의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 전체가 교회 생활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들을 때 나는 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께는 소중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자의 심겨진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메마름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존중하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을 꿈꾸고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